제가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부교육자로서도 생활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해서 한인교회도 한 3년 정도 담임 목사를 해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본대학의 신학연구소에 연구조교로 들어가게 되면서 한 1년 반, 거의 한 2년 정도는 독일 교회를 출석하면서 제가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독일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11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독일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11조 가지고 그렇게 놀라시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대형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자산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11조가 없이 교회 운영이라든가 목회자 사례비가 나올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도 그래요. 독일에서 20년, 30년을 살아도 한인교회 가면 11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교회든 한국교회든 11조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문화 속에 살다가 11조를 거두지 않는 독일교회를 가게 되면 굉장히 낯설어요. 물론 한국교회와 독일교회는 좀 다르죠. 독일교회는 어떻든 종교세를 거두어서 교회 운영이라든가 목회자 사례비를 주는 약간 국교회 형식, 이런 형식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11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라고 배워왔던 제 입장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교회, 또 한국교회만 11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만의 특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건 성경적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의무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한국적 상황 속에서 혹은 한국 문화 속에서만 성경적이거나 혹은 성서적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새벽기도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서에서는 연보라고 하는 형태의 헌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거두는 것이었죠. 바울 서신에서 연보는 대기근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주변에 헬라 문화 속에 있던 혹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돈을 모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21세기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한국교회 또는 한국 사회 속에 있는 한국의 지역교회들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시대가 달라지면 교회 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들이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치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성경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특히 구약 성서에도 많은 하나님의 율법, 규례가 기록되어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 규례의 의미와 또는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할 정도로 중요한 규례였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관례화되고 관습으로 전락하면서 그것이 원래 담고자 했던 마음,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관습 혹은 규례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기록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에는 그러한 기록들이 꽤 많죠. 호세아에서도 특히 그러한 기록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또 멀게는 남유다를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미워서 이스라엘을 전부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복주의라든가 번영신학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담아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이 북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제단을 왜 지을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단을 만들 때마다 죄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초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었을 때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고 혹은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 비스무리한 것을 짓기 시작했죠.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북이스라엘 왕조가 그것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만들었던 그런 성전의 어떤 짝퉁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경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우상숭배였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무리 북이스라엘 왕조가 그것을 강요했다 할지라도 유다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외형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남쪽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그 휘황찬란함이나 외형적인 모습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성전을 카피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조 내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 제도를 만들지만 정작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강건함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렇게 왜곡된 제사 제도, 성전의 모습이 결국에는 제단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강건함을 위한 형태로 왜곡된 것이죠. 한국의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극우 기독교 세력들을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자신들이 추종하는 극우적인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공적 영역에서 외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짝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많이 만들면 많을수록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12절을 봅시다. 12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만들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한 채 관습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정작 제사도 드리고 그 제사를 지키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관습과 관례에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제단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13절을 보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서 관심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져서 번영신학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복을 빌기 위해서 제사와 제단을 만들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율법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에 대해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관습과 규례에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죠.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의 복을 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와 제단에 대해서 저주하신다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러한 제사와 제단을 드리고 또 만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은 자유인으로 있지만 과거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노예로 만들 것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죠. 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집트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은 자유인인 북이스라엘과 또 멀게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만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복을 빌기 위해서 관습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도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지만 사실 한국교회가 더 커지고 많은 헌금이 모일수록 한국교회는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재정의 불투명성의 가장 핵심에 11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사실 한국교회에서만 강요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한국교회에서만 11조가 강요될까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한국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많은 전통들이 당연히 성서적이다,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한국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한국 사회 근대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제 침략이라든가 군사 독재라든가 경제개발의 논리와 같은 다양한 왜곡된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한국 교회의 신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서 잘못된 제도와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왜곡된 인식의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저 한국교회가 좀 더 양적으로 성장하고 또 더 큰 건물을 짓고 목사님들이 사례를 많이 받는 방식으로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종교를 팔아서 성장하는 종교 재벌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조가 이러한 한국교회 전통 속에서 왜곡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11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신약시대도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맞습니다. 11조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율법과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경국대전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경국대전과 헌법을 동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구나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법률을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속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왜 그럴까요?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왕정시대를 기반으로 형성된 경국대전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의미를 가지려면 해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해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정시대의 독특한 특성으로 형성된 법률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되고요. 왕정시대든 민주주의든 정치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만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든 과거의 법률과 오늘의 법률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시대를 무시한 상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한 상태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문자 그대로 신약시대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다른 제사제도라든가 정결법은 왜 문자 그대로 적용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11조가 한국교회를 몰락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11조의 근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것은 적용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망령된 말입니까? 왜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면 안 되고 11조만 신약시대에 꼭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서를 잘 살펴보면 11지파에게 이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레위지파죠. 레위지파는 성막을 지키고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땅을 줘서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11지파의 11조를 통해서 레위지파의 생활을 보장해 줬습니다. 원래 11조는 레위지파를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각 지파의 역할이 약해지고 민족적 공동체로 형성될 때에는 이 레위 역할을 하는 성막에서 봉사하거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서에 보면 11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1차적으로 11조는 성막 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성전 시대가 되면 이 11조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따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드리는 방식은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가 낳은 시대적 차이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방식도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현실의 삶 속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제사나 11조를 꾸준히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그들의 만족을 위한 행동이다라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율법에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해서 제사와 제단을 만들고 드리는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지만 그것이 그들의 만족을 위한 것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구약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그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느냐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11조를 통한 축복의 말씀에만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11조를 엄청 강조하는 담임 목사님께 좀 여쭤보십시오. 왜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 신약 시대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 11조만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냐고요. 왜 11조는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 11조를 강조하면서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강조하지 않는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11조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11조가 왜 어떤 의미에서 성서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도 필요 없었고요. 11조로 드리지 않았죠.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신약적 의미의 헌금을 드린다면 11조라고 하는 것 대신 교회가 건물이나 담임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위해서 11조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1조는 중세를 거치면서 다양한 종교세의 형태로 바뀐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11조는 중세적 의미의 종교세에 더 가깝죠. 물론 저는 교회가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굳이 구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든가 구약에 대한 다른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왜 11조만이 구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냐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에서만 그런 식으로 강요되냐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초기 공동체 속에서는 그렇게 11조가 강조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11조를 의무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11조는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와 한국의 기복주의가 결합된 굉장히 좋지 못한 한국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물론 교회도 유지하고 또한 목사님 사례도 드려야 되죠.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 헌금 대신 교회 회비를
걷는 것은 어떨까요? 교인들이 실질적인 교회 운영과 또한 인건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인 회비 혹은 교회 회비의 형태로 바꾸면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일반 사회적 집단이나 회원 모집하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종교 재벌입니다. 이미 재벌이 발전한 형태로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런 구조 자체도 일반 사업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11조만을 그렇게 강요해야 될까요? 왜 11조만 되고 교회 회비나 교인 회비는 비성경적일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비성경적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비성경적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만 11조를 드립니다. 독일 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교회가 종교세를 낸과 동시에 교인들이 교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거두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가 아니라 한 번쯤은 왜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11조를 강조하기보다는 차라리 교인 회비나 교회 회비를 거두어서 교회 운영비나 아니면 교육비로 사용을 하고 헌금은 정말 신약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과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두는 헌금의 많은 부분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교회 운영비입니다. 작은 교회는 월세로 나가고요. 큰 교회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것이죠. 왜 큰 건물을 짓죠?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헌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에어컨, 난방, 그리고 교회 건물, 은행 이자, 그리고 우리의 식사를 위해서 11조와 헌금이 많이 사용됩니다. 목사님들 사례는 둘째 치더라도 한국교회 많은 부분이 그렇게 운영비로 나가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의 진짜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월정 헌금이라든가 구태여 헌금의 양을 정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11조라는 이름으로 구태여 월급의 10%를 무조건 내달라고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11조 헌금의 많은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에 왜곡된 인식구조 속에서 11조 제도가 형성되고 실질적으로 헌금이 왜 걷어지는데 아무런 걱정이나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재정이 풍성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모습들 속에서 한국교회가 왜곡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한국교회가 뭘 했습니까? 건물 짓고 그 다음에 기도원 짓고 그래서 기도원에 땅값 오르면 팔고 다른 데 또 기도원 짓고 한국교회가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는 종교 집단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11조와 헌금이 과연 몇 %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들 사례와 같은 인건비, 교육비와 같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회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서 과연 몇 프로나 한국교회 헌금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헌금이 여러분들이 점심 먹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배를 불리는데 이자로 나가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주고 정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 헌금이 사용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만족함에 있지 않는가요? 저는 한국교회 11조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더 이상 한국교회가 11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조 대신 교회 회비나 교인 회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함부로 가지고 와서 해석도 없이 문자적으로 기용하지 말고 정말로 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 내에 그 가치를 만들어 가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70%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왕국에 갇혀서 자신들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세습하고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아멘하고 아멘하면서 또 목사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책임과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멘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나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왜곡되고 잘못된 가운데 사용되어지면서 한국교회를 더욱더 몰락의 길로 밀어넣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나요?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 미래를 고민한다면 지금 우리가 11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한국교회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부의 문제에 대하여 자본주의적 가치에 왜곡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